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과 함께 더불어서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탄은 성탄절,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의 날이 정확하게 12월 25일이다 이건 아니죠. 정확한 날짜는 1월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는 건, 기억하는 건 성탄의 본질적 의미, 그리고 성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로 보내주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저 세상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왜 기쁜 소식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쁜 소식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이 천성을 가는 동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또 우리가 천성을 걸어가는 동안까지 계속 붙들고 가야 할 소망이고 또 힘이고 또 구원의 능력이고 복음인 것이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무너지는 세상을 향하여서 또 심판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또한 그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복음이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자, 마태복음 1장 18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그래서 글을 쓸 때 이 문장이나 이 책이 어떤 주제로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걸 분명하게 항상 담아내기 때문에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은 앞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또한 나심에 대해서 설명해요. 자, 이게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가 이제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저기 현대 제네시스라는 차가 있잖아요. 그 차의 이 영어 표기가 이제 게네시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나심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1장 1절 우리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 때에도 게네시스라는 단어가 또 쓰였어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단 말이죠. 탄생의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탄생의 기록. 그러니까 이 18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록은 이러하니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스도의 기원, 그리스도의 출발, 그게
어디로부터 되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 동거하기 전 태어난 이 성육신된 동정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그리스도의 출발,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스도의 기원, 이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 사건에 누가 조연으로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조연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토리의 핵심은 인물이 아니에요. 이 스토리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스도의 출발, 그리스도의 기원, 그리스도의 창조. 여러분, 게네시스라는 단어가 창조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왜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게 게네시스, 창조, 시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시작, 이 구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예수의 나심은 예수의 출발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그 세계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사건, 창조된 세계 속으로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셔서 새로운 재창조를 통하여서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이해하고 납득하고 기뻐한 것은 아니죠. 그 중에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그랬어요. 여기 19절에 보면 19절에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낸 것이라.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의롭다는 말은 이 요셉이 유다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의 행동이 어떤 의로운 사람이라 이런 뜻은 뭐냐면 요셉의 행동이나 그의 태도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걸 의미해요. 요셉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의롭고 죄가 없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걸 자꾸 오해하면 우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뜻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이렇게 오해해서 마치 마리아를 뭘로 부릅니까? 성모로 부르잖아요. 성모로.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붙일 수가 없어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성모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그가 위대하고 참 대단하고 어떤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성인이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를 거룩한 자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여기서 또 이야기하는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게 요셉이 굉장히 죄가 없고 착하고 행실도 곱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이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실로 요셉은 다윗 가문이었습니다. 다윗 가문. 유다 지파. 그래서 당시 호적하러 고향인 어디로 갑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향하여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요셉이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하고 잘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정혼한 여인이 있어요. 여기 약혼하고 동거하지 않은 여인. 약혼, 혼인이 아니라, 결혼이 아니라 약혼만 서로 약속한 거죠. 근데 이 약혼조차도 그 당시에는 결혼으로 간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소식, 그 당시 문화로는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오늘날로 따지면 참 너무 그냥 혼수처럼 여기고 가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이 많이 정립되어 있죠. 예.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마리아도요, 이 요셉과 결혼할 수 있는 상대였다라고 한다면 마리아의 집안도 나쁘지 않은 집안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리아가 굉장히 가난한 여인인데 요셉이 마리아를 위해서 막 모든 걸 포기하고 버릴 만큼 부유한 집안 사람인데 그런 스토리가 아니죠, 이건. 마리아와 이 요셉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집안 자체가 좋은. 그래서 이 마리아도 어찌 보면 마리아도 그 호적하러 같이 가는, 이 동행하는 이유가 유다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계시고. 물론 마리아가 그러니까 약혼한 상태에서 잉태한 상태였다면 마리아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잘못하면, 혼자 두고 가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어떤 이 공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려갈 수도 있죠. 그러나 어찌됐든 마리아도 집안이 그렇게 좋은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마리아가 정혼 상태에서 임신했다는 건 간음이 돼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 마리아를 데려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와 그냥 공식적으로 파혼을 하면 마리아가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될 테고,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히 파혼, 가만히 이렇게 하잖아요.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냥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도 그래서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나 마리아가, 여러분 이 스토리를 들으면 요셉이나 마리아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의롭고, 어떤 성품적으로 탁월하고, 이래가지고 예수를 이 집안에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그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하나님이 이걸 강건적으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강건적으로 믿음을 주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서 태어나도록 하신 사건도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가 탄생했다는 이 이야기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성취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데 직접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이나 마리아의 믿음을 저는 폄하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믿음도 물론 대단하고 탁월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성자라고 부를 만큼의 어떤 그런 그건 아니다 하는 거죠. 물론 요셉의 믿음, 마리아의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탄생의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창조 때부터 창조 역사에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는 안 계셨습니까? 아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함께 창조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근데 창조 역사를 나타내실 때 그 창조를 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2000년 전에 바로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를 당신인 자기와 동등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뭐예요? 예수가 왔다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말이 됩니까?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죽음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마귀는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 물론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깨뜨릴 것이다. 이제 복음을 그때 이제 창세 때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그걸 기억하고 여자의 후손이니까 여자의 후손들로 공격하면 여자의 후손들을 막기 위해 후손이 자기의 머리를 깨뜨릴 존재가 태어나는 것을 막으면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마귀도. 그래서 여자의 후손 누구지? 그 자식들. 여러분 그래서 항상 1세대 부모 세대는 믿음이 좋아도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이 좋기는 참 어렵잖아요. 왜 그래요? 그 다음 세대가 와서부터 계속 또 그 다음 세대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태어나는 자식들을 이 마귀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이 되지 않도록, 신앙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계속 그게 이어져 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아담 또 셈, 함, 얌 또 그 자식들 보면 계속 심판받고. 여러분 이게 그 인류의 역사라는 게 마귀가 그래서 계속 원수 마귀는요 이 시대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신앙의 사람으로 만드는 걸 어떻게든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계략과 모든 거짓과 이걸 다 동원해서 인류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근데 그게 끝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그러면 다윗 가문을 어떻게든 계속 타락시키고 해왔는데
그가 여기 와서 이 아기가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난다는 이 사실, 이걸 여기까지 준비하지는 못했나 봐요. 설마 했겠죠. 아기로 올까?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항상 뭘 기다렸어요? 메시아 대망사상을 했죠. 자신들을 이 로마 압제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해방시켜줄 위대하고 진짜 장수와 같고 왕, 위대한 지도자로, 왕으로, 그래서 어떤 진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한 그런 왕으로 오실 걸로 사람들이 착각했어요. 마귀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막아놨는데 아기 예수로 태어난다? 상상도 못했겠죠. 근데 그 아기 예수를 태어난다는 소식을 헤롯을 통해서 들어요. 헤롯이 듣고 그 아기를 다 죽여라. 근데 결국에는 다 죽이지 못하죠. 여러분, 마귀의 입장에서는 아기 예수를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머리가 깨졌거든요. 그리고 20절에 여기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 표현은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 표현하고 같이 연결되는 표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단 말은 마치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며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창조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듯이 이 성육신 사건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시며 완전한 의로운 분이시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참된 구원자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출발, 시작은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야말로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야말로 참된 진정한 왕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왕께 만세, 그 왕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 왕만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거죠. 유대인의 왕, 우리의 왕, 영원한 왕, 참된 인류 구원자, 그 왕이 예수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데, 여러분, 이 아기의 예수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천사가 가르쳐 주죠. 자,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는데요, 아들까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들의 죄는 뭐예요? 인류의 죄, 타락한 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들,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와 사망이 다 오염되고 전가되었죠. 결국에는 이 죄로 인하여서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있어요. 사망에.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다 사망 가운데 놓였어요. 그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자기 백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주님이. 뭐예요?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 백성이 있으면 반대로 누구의 백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 사단의 백성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자유주의에서는 자기 백성은 다 모든 사람들, 인류 모든 자들을 구원할 백성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뭐예요? 이건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 보면 요한복음 17장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9절까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럼 이 기도가 뭐냐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다니는 영접한 자, 믿는 자들, 성도들, 우리 모두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예요.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다. 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택한 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 맡기신 자들,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한 속죄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러한 제한 속죄로는 성경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의 양을 인도하실 때 그 모습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만 구원하신다는 표현. 그리고 제한적인 면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어떤 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 그러니까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믿는 자가 되죠. 결국에는 누가 자기 백성이냐는 거예요. 누가 예수 백성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백성, 마귀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럼 이건 분리되어 있어요. 엄밀히. 특별히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마태가 뒤에 나오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예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 몇 가지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메시아로 여겼지만 이들은 메시아로 여기지 않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라,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시 유대 민족은요 400년 동안 종살이 긴 세월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를 했어요. 애굽에서.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죠. 40년을 거쳐서 광야 생활했어요. 그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들이 그냥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평탄치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회복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윗 때 나라가 둘로 분열되죠.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전쟁으로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아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냥 단 한순간도 평안이 없었어요. 평안이.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유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메시아 보내줄게. 그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계속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 고통과 압제 속에서 한 가지 염원, 한 가지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와, 이 나라 우리를 독립시켜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를 탈출시켜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뭔가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지도자로, 위대한 지도자로 우리를 이끌어줄 왕이 올 거라는 고대, 이게 메시아 고대 사상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기대하며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날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원전 6세기 때 페르시아의 지배와 압제를 당하고 또 셀레우코스 왕조가 그때 다스릴 때거든요. 또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당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는 로마의 또 압제를 당하고 로마의 제국 아래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당시 이 상황은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430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상태가 곧 이 이스라엘의 상태, 예수님 태어날 당시 그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흑암이 가득한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 한 줄기가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비춰지는 순간, 이게 복음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약 35년 동안 일제 아래에서 끔찍한 세월을 보냈어요. 극악무도한 스탈과 말살과 폭력과 그 압제, 우리 민족의 정신까지 다 빼앗기 위해서, 개조시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압제를 했던 그 일제, 치가 떨리잖아요. 치가 떨려. 한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문화유산 파괴하고 다 가져가고 역사 왜곡시키고 대한민국에 미친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걸 유대 민족은요 지금 수백 년을 지금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 민족들이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사상이 바로 메시아 대망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와,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 아니야? 진짜 저게 구원자 아닐까? 진짜 진정한 이 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백성들 사이에서 생기니까 민족의 지도자들, 그들은 뭐예요? 아니, 로마 제국의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로마를 반역할 수 있는,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 치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반란자, 반역죄, 이걸 계속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이 유대 땅은 과거 셀레우코스 왕조 때 로마에 함락될 때 엄청난 사륙이 벌어졌었던 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두려움. 그래서 로마 지도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강력한 민족의 어떤 군사력을 갖고 정치력을 가진 힘 있는 왕으로 이들은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율법은요, 유대 백성들에게는 아주 진짜 목숨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게 그들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율법을 가르치세요. 안식일과 같은, 그러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해질 무렵까지 안식일이거든요. 노동해서도 안 되고, 또 심지어는 1000보 이상을 걸을 수도 없대요. 불을 피워서 요리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이 셀레우코스 왕조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을 지키는 걸 알고 그때 군대를 일부러 안식일에 보냅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약 1000여 명을 살해하죠. 전쟁 중에 안식일을 지킬 수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이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안식일에 제자들에게 지나가다가 밀을 비벼서 먹게 하고 먹는 거 뭐라고 안 하시고 안식일을 목수처럼 지키는 그들이 가르치던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유대교를 파괴하는 어떤 종교 파괴자로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에게는 눈에 가시고 반역자인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특별히 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받는 사람들은 당시 로마로부터 각종 뇌물과 비리로 연루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로마로부터 권력을 얻어서 유대 민족들의 피를 빨아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던 그런 악랄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질타를 받게 되니까 계속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업으시고 막 지도자들을 향해서 소리치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자기의 죄를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복음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율법의 참된 가치, 율법이 가르치는 참된 목적은 뭐예요? 그 죄를 보게 하고 그 죄에 대하여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보게 하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보여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당할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심판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으로부터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누구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게 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찾고 참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이것도 복음이죠. 그러나 참된 복음은 뭐예요? 죄로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죽는 사건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죽일 수 없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12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누리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하야림을 받을 거니라. 그런 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보여준 언약, 약속.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도다.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왜 그러죠? 여러분, 아니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내어줘요? 어떻게 생명을 내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줬어요? 자기를 버려.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나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이유, 태어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버리기 위해. 이게 버리신 사건이에요. 누가 자기를 위해서, 누가 남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 생명 하나 버리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는 할 수 있겠죠. 남을 위해서는요. 근데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식들, 당신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그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 위해 이 땅에 나신 날이에요. 단순히 기쁨이고 행복하고 어떤 나누고, 물론 그것도 다 좋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버려진 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날이 이 날이었던 거예요. 그럼 마귀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 마귀는 생각했겠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보세요.
마귀가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후자죠. 마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 자기가 죽도록 다 허락된 사건이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때는 이미 늦었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뒤통수를 빵 맞고 비로소 머리가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깨어졌다는 걸 비로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의 모든 계략이 다 원수 마귀의 머리가 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제는 우리가 영접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이 땅에서 그 예수를 영접한 그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